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된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에 대한 삶의 말씀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두 분이 그 태권도 페남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셔널팀 경기를 캘거리에 다녀오신 두 분의 집사님이 계셔서 국가대표고 캐나다를 대표해서 페남을 나갈 수 있는 2명의 금메달리스트와 1명의 동메달, 그리고 패던에서 또 1명의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식이 지난주에 있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예배 시간에도 몸이 너무 아파서 힘든 가운데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성도님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고난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정말 고난을 당할 때의 그 힘든 것과 아픔은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누가 이해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고통은 쉽게 보여도 정말 내가 당하는 고통은 나만이 당하기 때문에 아주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토르 유고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인생 중에서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고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고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그래서 이 싸움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결국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이웃 간의 싸움이고, 조금 더 나가면 과연 내가 얼마나 자연과 사회와 환경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나와 나의 싸움입니다. 오늘 과연 내가 일을 하러 가서 좀 더 많은 돈을 벌 것인가, 아니면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것인가. 새벽제단마다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이 잠과 싸워서 내가 이길 것인가,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예배 드릴 때도 이 아픈 몸을 이끌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을까. 정말 끊임없는 싸움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싸워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인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1988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림픽 때 양영자 선수와 현정아 선수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탁구 사상으로는 처음으로는 이 중국 대륙과 싸워서 승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양영자 선수가 쓴 책에 보면 이 중국이 얼마나 거대하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상대와 싸워서 이기는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탁구장 안에 시합하러 들어가는 그 순간에 내가 다윗과 같은 마음을 느꼈고, 그리고 그 중국 선수들이 얼마나 크고 거대하게 느꼈냐면 골리앗을 내가 마주하고 싸우는 느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중국이란 이 거대한 나라를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인생을 한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이 싸움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이기는 그 싸움의 모습을 보고 현정아 선수가 우리 양 선수를 통해서 결국 신앙을 갖고, 한 사람은 선교사로 떠났고 현정아 선수는 지금
대표팀 감독으로 있고 감독으로 있었고 고문에 그 탁구협회의 고문으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를 하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긴 죄를 벗어버려라. 싸움을 하면서 내가 다이아반지를 끼고 귀걸이를 하고 뼈덕구두를 신고 그리고 아주 힘든 옷을 입고 나와서 싸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설교에 들어오기 전에 예배 시간 들어오기 전에 몇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것은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이 죄된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댑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자신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참 돈이 많은 분들, 대기업을 하는 분들을, 회장님들을 만나봐도 내일을 걱정합니다. 한 달 후를 걱정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회장님이 가진 돈만 가지고도 3대, 4대, 아니 10대까지 먹고 살만 할 텐데 왜 돈을 걱정하십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걱정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많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노랄 만한 한국의 대학의 총장님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분은 학위만 2개입니다. 그런데 지식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내가 좀 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 후배들이 나의 자리를 치고 올라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박식하고 그렇게 아는 것이 많고 그분을 과연 뛰어넘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그분은 결국 자기의 지식이 없음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대한 문제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죄된 모습 속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아무도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바로 이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내가 지금은 이겼어도 한 달 후나 1년 후에 또 이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그 누구도 끊임없는 승리를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만큼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필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새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죄된 의식, 사단이 주는 이 마음,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서 하고 있는데 세상과 벗삼는 모든 것은 다 벗어버려야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여행을 할 때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행을 가는데 이 티켓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차 검표원이 들어와서 보고 아인슈타인 박사인 것을 알고
표를 막 찾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박사님 괜찮습니다. 표를 안 찾으셔도 됩니다. 박사님이 아인슈타인인 것을 제가 알기에 박사님이 더 이상 표를 안 찾아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살아가는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시점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한 약속 때문에 내일이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이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검표 여인이 괜찮다라고 하는데 표를 자꾸 계속 찾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나오실 때도 이렇게 목회자가 보면 정말 마음이 평안한 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프고 어떤 분은 마음이 아프고 어떤 분은 사업을 새로 시작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얼굴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주의 얼굴을 보듯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분들이 있지만 간혹 몸이 아파서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박사님이 자꾸 찾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찾고 또 찾고 또 찾습니다. 뭘 그렇게 찾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이 아인슈타인 박사님에게 검표연이 그럽니다. 뭘 그렇게 찾습니까?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하기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 표를 꼭 찾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내셔널에서 금메달을 따니까 그 아이들의 인생이 다 결정이 되었습니까? 이제 페남을 향해서 또 새롭게 가야 됩니다.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하면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역사와 새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향해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가야 새로운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인간의 존재의 참 비결은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인생의 목표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인생을 살았는데도 뒤돌아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지금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기에, 머리 좋은 분들은 걸으면서도 논문을 쓰고 생각하면서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인생의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왜 가느냐에 대한 목적을 알 수 있다면 오늘 2절에 인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로서 우리의 당한 경주를 다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포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테는 이 파우스트라는 작품, 여러분들 보신 대로 알겠지만 이 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23살부터 82세까지 이 책을 썼습니다. 책 한 권을 60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6년 동안 해본 일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원주민 선교 9회를 갔고 그 다음에 중간에 쉬었다가 또 한 번 더 갔고 이번에 갑니다. 지난주에 조슈아가 와서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를 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기다리고 끝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 형편과 모습이 부족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지금 쓰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을 가지고 좀 더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인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워싱턴에 가면 루즈벨트 기념관이 있는데 루즈벨트가 38살에 소아마비가 걸렸습니다. 다리를 절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 부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제까지 이렇게 걸어왔는데 조금만 더 수고를 하면 어떻겠는가. 여러분, 힘들 때는 반드시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있고 건강이 있을 때,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남을 도우며 살아가십시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돕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사람들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원하는 일들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 루즈벨트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당신의 질병이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뉴욕주의 주지사 선거에 나가서 정규에 다시 복귀하고 4년 후에 다시 대통령이 되고 4선의 대통령으로 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했던 얘기가 결국 오늘날의 루즈벨트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때 고난 가운데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을 통해서 지구력이 생겼기 때문이고 그로 인하여 강해진 루즈벨트를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철한 카네기 역시 승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국의 석유회사의 회장이었던 그 존 맥칼이라고 하는 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모든 조사를 다 해서 바로 거기에 석유가 무한정으로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1800m나 지하로 파들어갔는데 석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 하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계획과 힘과 열정을 다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왕 죽을 거 한번 덮어보자. 그리고 정확하게 덮어 들어간 것이 1800m까지 파들어가고 20m를 더 파들어갔는데 거기서 석유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던 일을 한 발자국만 더 믿음의 진보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은 죽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지 마십시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함께 하지만 그 사역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듯이 누구는 찬양을 하고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봉사를 하고 저는 말씀을 전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원하는 그 일들을 인내를 가지고 조금 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있는 일 중에 강정호 선수,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를 보십시다. 그가 한 1200만 달러의 4년 계약으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저렇게 싸게 계약을 했을까? 1년에 연봉이 한 280만 불 정도 되는데 어쨌든 한 달에 받는 금액이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또 사고가 났습니다. 피츠버그에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사고 때문에 결국 한국에서 놓아주질 않아서 집행유예 2년에 선고를 받아서 결국 못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피츠버그라는 구단이, 그 전문적인 구단이 모르고 데려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고 싸게 계약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천만 달러, 못해도 2,500만 달러에 3,500만 달러를 주고 데려가야 되는데 거의 한 1,200만 달러 주고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음주운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도 덮고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음주사고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한 부분을 법대로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내가 좀 부족하고 힘들더라도 건강이 약하면 운동을 해야 되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펼쳐서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아는 백지선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아이스하키 팀 한국 국가대표 선수의 감독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제가 노회에 나가서 어느 교회에 나가서 그 노회 회의를 하면 꼭 그 식당에 가서 목사님들이 식사를 좋아해서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주인 되시는 분이 그때는 아이가 한 중학교 1학년이나 국민학교 5, 6학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와서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름이 백지선입니다. 제가 이름도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뭘 그때요 그렇게 기도를 부탁할까? 아이스하키는 전 세계에서 우리 캐나다가 거의 1위. 근데 거기서 결국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한국에 가서 감독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정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를 목사님들에게 부탁할 때 그 자녀가 믿음의 어머니에게서 그 믿음의 유산을 받지 않았겠느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여기 캐나다 지금 내셔널팀 코치하는 프로 야구에서 타율이 거의 3.8까지 나오던 그 친구는 아무리 때리는데도 빠른 공은 잘 때리는데 느린 공은 못 때립니다. 근데 세계적인 코치가 한번 보고 자세를 한번 딱 교정을 해줬더니 빠른 공이고 늦은 공이고 때립니다.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잘못된 자세를 고쳐주면 결국 금메달을 땁니까? 못 땁니까? 여러분, 우리가 법대로 경주를 하지 않으면 이 법이 주회 전에 주의 안식일 날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이 믿음이 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지 않고 내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 자세가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온전케 하신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예배하신 그 상급을 얻기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닙니까?
저는 만약에 나중에 장로님하고 이게 얘기가 되면 조금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보고 간증을 시키고 싶어요. 원주민 선교 갔다 온 여러분들 여기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면 정말 우리의 모습이 천차만별이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정말 이 사람은 별일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준비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 인내가 왜 필요하냐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면 저기 엮기 선수 누워서 벤치에서 엮기를 들면 어디 근육이 발달합니까? 아령을 하면 이두박근과 삼두박근이 걸으면 이 종아리 근육이 발달하고 뛰면 허벅지 근육이 발달합니다. 계속 반복을 할 때마다 발달하는 근육이 다르듯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모범대로 반복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늘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믿음을 크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무지하고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의 믿음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된 인생은 피곤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새 힘을 얻느니라. 토마스 역사학자 칼라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희망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딸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오늘의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32km 지점에 돌아갔을 때 정말 더 이상 못 뛰겠더래. 이 발이 마비가 돼서 안 움직여지더랍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속 뛰었느냐? 자기를 바라보는 어머니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하게 금메달을 딴 것 같은데 실제로 운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거짓 피로와 진짜 피로가 있습니다. 시합이 끝나고 나면 오는 게 진짜 피로고 시합 중에 하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피로입니다. 달려본 사람은, 운동을 해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는 겁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지 않으면 내가 전하여서 저 사람이 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아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반지 끼고 있습니까? 구리 반지입니까? 금 반지입니까? 다이아 반지입니까? 다이아 반지는 시간이 지나도 안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바뀌어도 환경과 여건과 가치관에 따라 바뀔 수 있어도 이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태리의 그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 시산성당에서 원래 미켈란젤로에게 그 천정에 있는 벽화를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미켈란젤로의 경쟁자가 미켈란젤로가 잘 되는 게 보기 싫어가지고 천정을 보면서 눈이 멀기 위해서 그 일을 레코멘데이션을 미켈란젤로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다 하고 나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끝날 때 한 게 뭡니까? 이것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모든 화가들이 밑에다 사인을 남기는 그 사인조차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했던 마지막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하며 4년 동안 1년, 2년, 3년, 4년 동안 인내하며 내가 이 벽화를 완성했노라 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께서
어느 날 나팔을 3개 사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보면서 이 나팔을 왜 사오셨습니까? 했더니 너희들이 좀 나팔을 불면서 여기에 오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오는 분들이 믿음의 찬양을 좀 할 수 있게 너희들이 나팔을 좀 불어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팔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나팔을 어떻게 붑니까? 장로님 말씀이 더 가관입니다. 야 임마, 나팔을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너희들은 만든 나팔을 가지고도 불 수 없느냐,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월계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새 것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이 사실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과 영혼을 만져주신 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창조해 주신 이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경주를 다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음의 승리자들과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